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연락받는 예배, 연락받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아주 기념할 만한 그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독립기념일. 몽골에 있을 때에도 7월 11일 날 되면은 라담 축제가 열려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독립을 한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념을 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술들을 마시더라고. 술들을 마셔요. 자, 독립. 우리는 독립을 참 중요하게 여겨요. 독립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지배를 받기 싫다라는 것이죠. 우리만의 어떤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미국은 영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만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 땅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새로운 그런 정체성으로 나라를 건국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독립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만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그것이 미국다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적 가치관, 이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가 이 독립이라는 의미가 이제 자꾸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우리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수많은 독립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독립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성소수자들이 우리만의 삶을, 우리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합법적으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것도 또한 그들만의 독립인 것이죠. 그들만의 독립이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또 BLM 뭐 이런 그 수많은 작은 독립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사회가 말이죠. 이제 저희들이 이 지켜야 되는 성경적 가치관이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진정한 독립은 뭘까요? 우리만의 진정한 독립은 성경적 가치관에 의한 리바이블인 것이죠.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누가? 내가 그 사람 되기. 어저께 우리가 잠깐 나눴던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독립들이 막 일어남으로 인해서 미국은 이제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미국다운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미국다운 것이. 그러나 또 이렇게 독립을 있기를 원하는 그런 북한과 같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 억압 속에서 우리만의 정체성,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근데 북한 같은 나라는 또 공산주의가 꽉 누르고 있는 것이죠. 또 종교에도 공산주의적 종교가 있죠. 무슬림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무슬림만 있어야 돼.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가 들어가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독립을 이루려고 하면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수많은 독립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로 이제 함께 동거해야 되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영역이 자꾸 침범을 당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한국 사우나 위스판가 그 앞에서 이제 막 시위가 벌어졌다고 하는 거죠. 어떤 남자가 나 여자예요. 그리고 여탕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스파의 그 직원이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막아야 된다. 막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우나 앞에서 막 시위가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성경적 가치관이 이제 무너져서 이제 많은 나름대로 소수 집단이 이제 자꾸 세력이 커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설당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설당이. 그래서 마귀가 자꾸 성공하는 거예요. 마귀는 또 말이죠. 예수를 알고 전한다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종교 다원주의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종교는 다 궁극적으로 같은 거야 하면서 주님이 거하실 수 없는 그런 이 세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될까요? 나는 언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예수를 잘 믿을까? 나는 언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설교를 잘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될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종교 다원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적인 독립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진정한 영적인 독립. 그래서 영적인 독립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믿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단에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하는데, 이런 단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정치를 이야기하고 사상을 이야기하고 경제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면은 예수를 이야기해야 되는 단에서 그런 얘기가 선포가 되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건 그런 거구나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면 나 또한 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회복해야 돼. 나를. 예? 나. 이 세상에서 가장
나다운 모습, 나답게 사는 모습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더 나가서 도대체 나는 누굴까? 오래전서부터 나는 누군가, 이것을 한국에서는 옛날에 개똥철학이라고 그랬어요. 개똥철학.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하는 것이죠. 나는 누군가. 나는 있는데 내가 누군지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나답게 산다는 걸 잘 몰라요. 나답게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나는 있는데 나의 나된 것을 설명을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내 생명은 내가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나의 나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의 나된 것을 돈으로 자꾸 나를 나대게 한다는 것이죠. 돈. 어떤 사람은 학벌. 가방끈이 길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방끈이 길면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방끈이 길지 못하더라도 부모가 돈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 금수저야. 또 태어나기를 또 지역이 좋은 데서 태어나야 돼. 뭐 이런 거 따지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자체를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 그래서 내가 나를 모른 채 내가 나 아닌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게 되면 나 아닌 나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아닌 나로 살게 되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 아닌 나는 이처럼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없으면 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나로 알지 못하면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유행을 쫓아서, 특별히 한국에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누가 핸드폰이 연예인이 어떤 핸드폰을 쓰게 되면 모두가 다 그 핸드폰을 써야 돼. 그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 패션도 연예인 누가 이게 뭐 유명한 연예인이 어떤 옷을 입고 나오면 나도 비슷한 옷을 입어야 돼. 누가 명품이라는 백을 들고 다니면 나도 그 명품 백을 들어야지만 그 사람과 같은 가치를 느끼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 돈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또 그런 세상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자꾸 여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 맘대로 살아지 않고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그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살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자아라고 그래요.
나라고 느끼는 나라고 느끼는 그거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왜 말이 없으실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잘생겼어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요? 응?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떻습니까? 네. 잘생겨 보여요? 그렇지 않은가 보네. 제가 청소년기에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이 자아관이 낮아가지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생겼을까? 그래가지고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세상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의 판단에 의해서 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지. 그것을 자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살 때에는 자신을 큰 자라고 여겼어요. 큰 자라고. 자신보다 먼저 산 사람들에게 배웅을 얻어가지고 큰 사람, 높은 사람으로 스스로 알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으러 다니면서 핍박하고 그것을 옳은 일인 줄 알고 그런 자아관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아관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진짜 알게 됐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지 못하면 세상의 시선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후에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 전에는 나의 나 된 것은 가마리엘 문화에서 또 베냐민 지파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거를 정당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품고 살았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품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 중에 괴수 사울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냐면은 독생자 예수처럼 똑같이 여겼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겨주실까요? 독생자 예수처럼 귀하게 여겨주세요. 제가 그런 시선을 느꼈을 때에 저는 이 세상에서 정말 볼품없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은 적이 없는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기까지 소중하게 여긴단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기가 살아났어요. 예, 기가 살아난 게 보이죠? 예, 어디 가서 절대로 기가 안 죽잖아요. 예, 교인이 없어도 기가 안 죽어. 그죠? 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 시선을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자리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쓸데없는 망상이에요. 망상. 왜? 내가 나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시작하신 분을 알고 사는 것이 가장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나를 시작하신 분,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기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그 분을 알고 사는 것이 나답게 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를 설계하신 분에 의해서 설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나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전은 언제를 얘기할까요? 창세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게 나답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인생들을 설계하신 분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냥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런 것도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것, 나를 나되게 살게 하시는 그분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거예요. 진리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늘 동행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제자들은 늘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행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 극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영생의 말씀으로 알고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아련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동행은 예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연락받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연락받는 예배자로 예수님을 쫓아서 살았다면은 그분의 의도하심과 약속대로 이제 그들의 인생은 연락받는 인생이 된 것이죠.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진리로 알고 쫓기 시작해서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은
이제 내 말대로 됐구나. 내 말대로 됐구나.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제자들은 성령과 성령으로 시작해서 불로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설계하신 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도장을 빵 찍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인치심이에요. 연락받는 예배자로 시작해서 연락받는 인생으로 마치게 된 것이죠. 예배는 우리는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몇 번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셀 수가 없어요. 예배. 공식적으로 1년에 쉬운 2번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요. 또 그 안에 금요 예배, 요즘은 수요 예배가 없는데 그전엔 수요 예배, 또 나름대로 또 성경을 통해서 모이는 그런 예배, 많은 예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예배는 반드시 받으시는 분의 연락하심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연락하심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연락하심이 없다. 그러면 삶은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연락하심이 없어서 연락하심이 없는 삶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도 나는 예배를 늘 드리기 때문에 괜찮아. 이 정도면 된 거지 뭐. 이렇게 여긴다면 이건 뭘까요? 이거는 종교가 된 거예요. 종교. 연락하시는 분의 연락하심은 별로 염두에 없고 그냥 나의 어떤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적 행위를 했으면 연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은 여전히 연락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삶을 그냥 여전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모르거나 아니면 남에게 나의 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선하다고 여기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인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나요? 그런 사람이 생각 속에 몇 사람이나 되나요? 생각 속에 없어요? 있어야 될 거 없어야 될까요? 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생겨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여겨지게 되면은 일단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면은 그런 사람을 내가 가슴으로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종교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을 또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연락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 행위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지게 되면은,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나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지 못한 삶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연락하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실까요? 하나님께서 팔짱을 딱 끼시고 그래 알았어 잘 받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칭찬을 해. 막 칭찬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들을까요? 그런 칭찬의 소리를 막 듣게 되면 기뻐서 어찌할지 모르죠. 그죠? 얘가 나를 그렇게 나를 여겨줬구나. 그래서 막 지갑에 돈도 막 꺼내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기뻐서 어찌할지 모른다고 스바냐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 표현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삶 속에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칭찬함으로 우리도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계속해. 주님이 그런 사람을 또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동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어디에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내가 그러한 삶을 주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연락받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있게 되면은 더 갖게 되는 거예요. 없으면 그 있는 것까지 다 뺏기는 것이죠.
우리는 연락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신다 그래요. 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세금을 걷는 사람, 뭐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삶의 현장 속에서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들의 삶의 소망은 뭐였을까요? 이들의 삶의 계획은 뭐였을까? 베드로의 삶의 계획은 뭐였을까? 예? 요한과 야고보의 삶의 계획은 뭐였을까? 고기 잡는 사람들의 삶의 계획은 뭐였을까? 그물이 너무 작어. 요번에 좀 새로운 그물을 좀 큰 그물을 사가지고 좀 고기를 더 많이 잡아야 될 텐데. 배가 너무 낡았어. 배를 좀 더 좋은 배를 사가지고 이제 좀 넉넉하게 고기를 잡아서 좀 우리도 넉넉하게 좀 살고 싶어. 돈을 좀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좀 돈을 좀 벌어서 우리도 좀 번듯하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좀 살고 싶어. 이런 작은 소박한 꿈들을 꿨겠죠. 그 시대 사람들이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나 뭐 그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6, 70년대에 참 힘들게 살았죠. 그래서 그때 유행하던 노래가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저 푸른 초원도 없었고 그림 같은 집도 없었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뭐만 있었어요? 산동네에 학고방들이 무호가 판자촌들이 그냥 새까맣게 산들을 뒤덮었어요. 봉천동 뭐 연희동 뭐 할 거 없이 산마다 학고방들이 타닥타닥타닥. 물을 길어 먹을 때는 물찌개를 줘야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꿈은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 저 푸른 초원도 없었고 그림 같은 집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텔레비에 보면은 옛날에 초원의 집이라고 있었어요. 초원의 집. 서부 영화를 보면은 그 그린 위에 그 집이 이렇게 탁 세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아마 노래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을 설계하고 소박한 꿈을 가지고 막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살아오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에 의해서 인생에 새롭게 어저스가 된 거예요.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갈릴리 어부의 길을 걸었다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쫓아서 사는 순간서부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설계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구원은 이런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진리로 알게 돼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하심대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 즉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선한 일을 위하여. 예. 선한 일은 뭘까요? 선한 일은 예수 안에 있는 일이래요.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구원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좋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삶. 그리고 가장 안전한 삶.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서 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들 안에 거하시게 된 일은 오순절에 불과 같이 임하신 성령, 즉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불로 마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된 사람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옛날이나 있는 거야. 그렇게 여기는 순간에 이 세상은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수많은 소수 단체들이 독립을 함으로 인해서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미국이 미국답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래서 일본은 지금 뭐 비에다가 태풍에다가 지진에다가 또 캐나다는 지금 뭐 700명이나 더위 때문에 죽었다 그러고 세계 도처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세상으로 되지 않고 우리가 원치 않는 세상으로 자꾸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힘들고 또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이제 자꾸 멀어지고 우리가 원치 않는 세상에 자꾸 오는 것이죠. 이런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답게 사는 것, 우리는 우리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좋아 보이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좋아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을 소유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육체의 남은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나보다 젊다고 그래서 나보다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가 있는데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기준을 만드셨어요. 기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죠. 내가 나를 시작한 것도 아닌데 내가 나에게 주인이 돼서 인생을 설계하고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은 이제 그만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내 안에서 이제 나를 주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이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앉으셨대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앉히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늘에 앉히셨대요. 이게 믿어집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도 늘 주장하는 것이 나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어. 난 하늘의 시민이야.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해. 그러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나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 위에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늘에 안침받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다 이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민. 우리가 이제 한국에 살 때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오래전에 여기 계신 분 중에는 뭐 40년도 넘은 분이 계시고 적어도 30년 이상은 다 됐어요. 한국에 살 때에 나 미국 가. 이제 그때 당시에 참 어렵게 사니까 미국 가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미국 간다라고 작정이 되는 순간서부터, 특별히 미국 비자를 받는 순간서부터는 그 사람은 이미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 비자를 받는 순간서부터 이민이라는 것이 마음에 결정되는 순간서부터 그때서부터 어떻게 할까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미국 가서 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이민이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민이라는 건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정해진 거예요? 하늘에서 사는 것이 정해진 거예요. 한국에서 살 때 비자를 받아가지고 미국 비자를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사는 것이 정해진 거야. 그래서 그때는 안지나서나 어디 생각이에요? 미국 생각이야. 예. 예. 전화도 귀할 때인데 그 주황색 공중전화로 전화가 나 언제 미국 가. 친구들 만나는 친구들마다 나 미국을 가. 미국 가.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있게 될 나라. 거듭남의 열매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는 함께 하늘에 안심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나는 이제 하늘에 내 자리가 있어. 살 자리가 있어. 이게 너무나 분명해서 그 나라를 동경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죠 지금? 근데 아멘이라는 그 의미가 좀 이렇게 기뻐서 아멘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얼굴이 안 기쁜데. 우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지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소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남은 육체의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이 땅에 살려두시는지 그 목적이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나타내고 있습니까?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정말 마음이 이렇게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있잖아요. 나에게 하신 일. 그 이야기를 너무 기뻐서 나에게 하신 일이 너무 기뻐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할 때에 믿고 안 믿고 듣는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내 소관이 아니야.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래.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래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믿을까 안 믿을까 이건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나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셔서 주님이 침묵하지 않으시고 기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평강과 기쁨과 또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여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녀가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2000년 전에 다녀가신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 속에서도 주님은 얼마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 일은 2000년 전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의 일이 된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침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침묵하면 안 돼요. 주님의 동행하심은 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는 주님은 늘 우리에게 동행으로 표현하시고 동행은 곧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함께 우리를 거룩으로 또 회복하게 하세요. 거룩. 그래서 주님을 닮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안 보이잖아. 그런 사람이 안 보이면 누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기도하네.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다 같이 내가 그 사람이 됩시다. 기뻐하는 얼굴로. 싫어하는 얼굴 말고 기뻐하는 얼굴. 나도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이 시대 로마서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돼야지만 이 세상에 그래도 작은 빛이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빛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 더 이상 썩어지는 것에 그래도 썩는 것을 멈추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저를 포함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